로마서 6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네, 오늘 교회의 속성 부분입니다. 교회 8쪽 6절 교회의 속성. 먼저 교회의 통일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로마 교회는 교직단으로 조직만을 교회로 인정, 세계적 조직의 교회의 통일성을 표시하였다. 그것이 이제 우리 공교회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보통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데, 프로테스탄트는 모든 신도들을 지체로 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적 신체의 통일을 이야기한다. 이것은 교회의 내면적 통일은 신앙 고백과 신앙 행위, 공예배 참여에서 외면적 표현 축을 갖다 한다. 그래서 내면적 통일은 신앙 고백과 신앙 행위, 그 다음에 외면적 표현 추구는 공예배 참여. 그래서 예배의 참여 문제가 마치 우리는 그냥 집에서 테이프 들으면 됐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외면적 표현을 추구하는 신앙 고백을 같이 한다든가 신앙 행위를 같이 한다든가 하는 것을 외면적으로 추구하는 그것이 공예배 참여거든요. 교회 생활이기도 하고, 이런 걸 놓치게 되면 우리가 신앙적으로 또는 이론적으로는 교회에 대한 어떤 그 감각을 가질 수 있을지 모르나 그것이 우리 행위로 해가지고 전혀 익힌 공부가 되질 않는다는 거죠. 배운 공부와 익힌 공부라고 하는 맥락으로 봤을 때 내면적 통일은 배운 공부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을 갖다 하고, 그리고 나름대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신앙 행위를 우리가 추구하지요. 그러나 외면적 표현 추구를 갖다 해간다는 이야기는 교회 생활을 통해서 나름대로 신앙 고백을 함께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또는 신앙 행위를 어떻게 다양한 은사를 따라서 믿음의 분량만큼 해 나가는지, 이런 거 익힌 공부는 여전히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이게 가능한 거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에 이제 교회의 성성이에요. 거룩한 성질에 대한 이야기죠. 성성. 그래서 로마 교회는 외면적 성격을 가진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의들 도덕적 교훈, 예배, 권징에서 거룩함을 드러내고 있고, 프로테스탄트에서는 그리스도의 거룩, 성령의 갱신, 하나님께 성원함으로 거룩해진다. 거룩이라고 하는 절대적 거룩과 그 다음에 필요되어진 성도들에게 주시는 종속적, 상대적 그 거룩이라고 하는 그런 맥락으로 이제 그 구분을 다 해놨어요. 그래서 객관적인 거룩은 그리스도 안에서 절대적으로 교회가 거룩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주관적 거룩은 성령의 갱신과 성화를 받아가지고 현실적으로 거룩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소욕을 받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성령의 갱신이라고 하는 또 성화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드러나는 현실적 거룩을 이야기한다. 그 다음에 이제 성별적, 봉헌적 거룩이라고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놨는데, 세상과 분리되고 성별되어 하나님께 봉헌되었다는 의미다. 그래서 교회의 거룩성, 교회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불러내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죄악 세상에 우리가 이제 양대 언약을 상실해가지고 복과 나라를 상실해서 이 죄악 권세 아래 종노릇을 하고 살아가던 우리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기서 우리가 자유함을 입은 것, 이걸 우리 구원함을 받은 것,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불러냄, 죄악 세상에서 불러낸 이런 믿음의 사람들의 유기체를 우리가 교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교회의
그런 거룩성, 이것은 나름대로 세상과 분리되어졌다. 그래서 세속과 구분되어지는 것이 끊임없이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분리가 되고 성별되어진다. 그래서 그런 걸 이제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거든요. 죄에 대하여 우리가 죽고, 그죠? 그 다음에 의에 대하여 살아나는, 이런 방식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영적 제사를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제물로 죽는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예수님을 우리가 우리의 제물로 돌아가셨다, 대속의 제물로 돌아가셨다 라고 하는 복음을 교회의 생활을 통해 가지고 외면적 동의를 갖다 해내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교회에서 필요하다는 거죠. 개인적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교회 생활을 통해 가지고는 죄에 대하여 우리가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나름대로 이제 외면적 표현축으로 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 죄로부터 우리가 노임을 받았다,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다, 이런 것이 교회의 거룩성이라고 하는 거니까, 이 거룩성자의 성질 성자를 갖다 해가지고 성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거룩성이란 말이에요. 거룩한 성질은 끊임없이 죄와 의가 구별되어지는 심판의 역사입니다. 이게 심판의 역사. 이 심판이 우리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심판을 당하셨는데, 우리를 위한 대속의 심판을, 이것이 우리 아까 이제 집사님도 그런 기도를 갖다 이야기를 했지만 어린 양 권세란 말이에요. 이 어린 양 권세. 근데 이 세상의 그 권세는 짐승 권세 아닙니까? 그래서 다니엘서라든지 요한계시록이라든지 이런 데서 보여주는 짐승 권세를 보게 되면 칠두식각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이런 그 세력으로 등장했다 하고, 여전히 우리 예수님은 어린 양 권세로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등장했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세속적으로 보게 되면 나름대로 힘의 논리에 의할 것 같으면 정글의 법칙에 의해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장악할 수가 있는 거라고 우리가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이 복음의 비밀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왜냐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셔가지고 사망 권세를 이기는 방법은 어린 양 권세로 짐승 권세를 이기시는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외부 사람들이 이걸 도대체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외부 사람들은 이 외적으로 해가지고 강한 것이 강하다고 느껴지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런 그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이게 종의 형체를 빌어서 낮아지신 이런 그 모습으로 와가지고 궁극적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이걸 믿는 것이 이제 성도들의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로부터 거룩해진다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어린 양 권세이기 때문에, 어린 양 권세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사건 아니에요. 그걸 믿는 것이 죄에 대하여 우리가 죽는 자세인 거야. 죄에 대하여 우리가 죽는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걸 우리가 세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세례.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의 이제 구약 성도들의 그 교회, 광야 교회 이런 걸 보게 되면 이게 이제 홍해라고 하는 데다가 사람들을 집어넣었다가 이거로부터 벗어나가지고 삶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홍해에서 가라앉았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물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 홍해에서 가라앉았다는 이야기는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물속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로부터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이것이, 우리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이걸 중생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중생. 다시 거듭났다. 죽었다가 우리가 다시 이제 태어났다, 그런 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듭난 이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 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힘의 근원이 되시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권세를 받고, 그리고 이 예수님이 받았던 권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이 권세를 갖다 주지요. 그리고 너희들은 이제 세상에 나가서 이 복음을 증거해라. 그리고 세례를 주고, 그 세례를 주라는 이야기는 죄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산다고 하는 이 복음 진리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고, 그리고 땅까지 이 일을 증인을 갖다 삼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거든요.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세상의 논리로 해가지고 이해될 수 없는 그런 그 논리입니다. 끊임없이 죄에 대하여 죽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는다는 이야기는 이거를 뭐 다른 말로 해가지고 자기 부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기 부정. 만약에 우리가 싸움의 대상이 될 만한 사람들한테는 우리는 뭐 싸움을 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힘의 논리를 가지고 상대방을 제압을 갖다 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막강한 이런 그 짐승 권세가 이제 장악하고 있을 때, 이때에 예수를 믿는 제자들은 어떻게 과연 로마 제국에 이제 대항을 갖다 했을까? 이것이 제자들의 자세인 거예요. 제자들의. 물론 이제 성경 우리 로마서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위에 권세 잡은 자들에게 순복을 갖다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갖다 해서 이 정치와 그 다음에 교회를 철저하게 이분법으로 나눠 놓습니다. 이거를. 왜냐하면 이 정치 권세라고 하는 거는 이 짐승 권세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이 교회 안에서도 진리를 왜곡시키는 음료 권세가 있죠. 이 음료 권세가 있는데, 짐승 권세나 음료 권세나 이걸 이제 우리가 음부의 권세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음부의 권세. 그러나 예수님께서 약속을 다 하셨을 때 음부의 권세가 무너지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신다고 약속을 다 하셨단 말이에요.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릴 수 없는 거야. 그럼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들도 지어져가는 성전으로서 봤을 때 성전도 결코 이 짐승 권세에서 무너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믿음의 확신이 얻게 되어지게 되면 세상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복음이 우리들에게 이 복음의 원리가 무엇인지 감춰졌던 비밀을 알게 됐을 때, 세상 사람들은 눈치챌 수 없는 어린 양 권세가 짐승 권세를 이긴다고 하는 반전의 역사를 우리한테 보여주셨고, 그걸 우리한테 믿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제자들이 로마 제국의 그 권력 앞에 직접 죽어요. 직접 죽어요. 직접 죽는다는 이야기는 불에 태워 죽고 짐승이 물려 죽고 죽는 거예요. 근데 이 죽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는 살아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난다는 이야기. 세상에 봐서는 지는 것 같지만, 이것이 교회의 거룩한 교회의 그런 지체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것이 살아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세상 논리를 가지고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안 되는 거야. 우리는 어떤 그 짐승 권세가 나하고 뭐 할만하겠는데 라고 하게 되면 우리 쉽게 죽질 않아요. 왜? 우리 육체의 소욕도 만만치 않거든요. 죽지 않으려고 그래. 어떻게든지 내가 뭐 제압을 하려고 그러고 이제 이런 일이 나와요. 근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런 육체의 소욕에 의해서 혈육전을 벌인 것이 아니라 공중 권세 잡은 자들과의 그 전쟁인 걸 알고 이 사망 권세를 이기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폭적으로 의지를 갖다 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제자의 제자도입니다. 제자도. 뭐 이거를 이제 뭐 교회사 쪽 입장에서 보게 되면 뭐 나름대로 우리 청교도 운동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그 세속에서 소리를 보면서 그 사람들이 왜 그런 그 청교도적인 삶을 살았을까요?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보여줬고, 교회의 거룩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으로 우리 외면적인 신앙생활이 신앙 고백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죽음을 불사하고 그 일을 지킨 거야. 여기는 뭐 개인적인 이해 문제라든지 이런 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주님의 몸된 교회의 덕을 위해서는 우리가 기꺼이 죽겠다라고 하는 논리로 전쟁이 시작되어진 거기 때문에 여기서 교회의 그런 성성 문제, 성별적 봉헌적 거룩이라고 하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바친 바 되어진, 관제물로 드린 바 되어진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영적 제사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지는데, 그 뜻 분별은 음부의 권세가 무너지지 못하는 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신다고 하는 걸 믿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신 믿음의 분량만큼 우리는 음부의 권세가 무너지지 못할 걸 믿고, 그리고 어린 양 권세를 믿으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인데, 그것이 작으나 크나 때로는 우리의 몸을 관제로 드리는, 그래서 죽음과 생명과
그 사이에 끼어져 있는 사도 바울의 그런 어려움을 우리가 보는 것처럼 우리한테 끊임없이 이런 아주 양극단의 생사의 기로에 우리가 놓이게 되어진다.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이 우리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 주님께서 따르라고 그랬으니까 주님, 저는 주님을 믿을 때 이미 저는 죽었어요. 이제 내가 살아있다고 한다면 내 안에 주님께서 살아있는 거랍니다. 라는 걸 우리가 고백을 갖다 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야말로 자기 부정을 갖다 하는 길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어떻게 우리를 부정하는가, 이거는 우리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릴 때까지 끊임없는 경건의 훈련으로 우리가 이제 익힌 공부를 다 해가야 되는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다음에 이제 교회의 공동성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 교회는 전 지면에 확포되어 만국과 만 형식의 성부에 적응한다라고 해가지고 유형적 조직의 치중을 갖다 한 그 교회를 교회의 공동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름대로 이제 공교회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리고 뭐 우리 그 가톨릭이라고 하는 그런 이미 언어가 가지고 있는 개념이 이런 공교회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프로테스탄트에서는 기본적으로 무형교회의 공통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시대의 신도까지 포함되어진 뭐 그런 걸 이야기를 하고 2차적으로 이제 유형교회의 공동성에 적용을 해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이제 완성되어진 승리적 교회, 비가시적 교회, 무형교회, 그런 그 공동성이라고 하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유형교회의 지금 일이기 때문에 2차적으로 유형교회의 공동성에 적용을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다음에 이제 교회의 사도성이에요. 로마 교회는 기원을 사도에서 찾아가지고 교황과 감독들이 사도들의 합법적 후속자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프로테스탄트에서는 사도성을 부정을 합니다. 그러나 사도들의 정치, 교회 예배를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데는 정당한 의미가 있다. 그래서 그 계승은 성경 기록에 직접 호소를 갖다 하는 것이지 어떤 그런 그 중간에 사도와 버금가는 권능이 있는 자들의 전통을 믿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믿는 그 전통이라고 하는 것도 적어도 성경적이냐 아니냐를 기반으로 한 이런 신앙 고백에 기인하다 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옳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로마 교회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말씀에 근거하여 베드로를 초대 교황이었다고 하여 제도적 계승을 주장한다. 그러나 개혁파는 사도들의 진리를 교회가 계승함에 의미를 둔다. 사도는 성경을 기록하고 이제 사도시대가 끝이 난 이후에 목사는 그 기록되어진 성경을 풀어서 가르치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직과 그다음에 나중에 그 직원이라고 하는 구분되어진 그런 그 직임들은 구분이 되어야 된다. 교회의 무호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 교회는 기독교 신앙과 행위의 모든 사건에서 절대적으로 무호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프로테스탄트에서는 성경의 무호성을 이야기를 하지만 이런 가시적인 교회 또는 뭐 전투 교회, 이제 이런 어떤 세상에서 보이는 유형 교회 이런 거에서 무호성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로만 가톨릭은 이 교회의 무호성을 주장을 하면서도 근래에 들어와가지고 근세기에 뭐 지동설을 주장한 사람들을 종교 재판했다 해가지고 죽이고 뭐 이런 그 일들이 있었지만 그걸 복원시켜주는 일들이 있고 그러지요. 그거는 교회의 무호성을 주장하는 로마 교회로서는 치명적인 사건이고 그동안 망설여왔던 일인데도 불구하고 뭐 자명한 일이기 때문에 그걸 시인하는 데 이제 이르게 되어진 거죠. 그런 맥락으로 봤을 때 지상교회, 유형교회에는 무호성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다. 그러나 이제 온전한 교회,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루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 그걸 우리가 무형교회, 승리교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하죠. 그런 그 무형교회에서는 우리의 그 무호한 것이 없다. 주님의 모든 그 머리로부터 이제 조직되어져 있는 지체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대로 닮아간 거예요. 형상이 온전하게 닮아진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거룩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교회의 특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교회의 진보성, 성경 시기의 진보성을 이렇게 이야기도 해요. 하나님의 교회는 구약과 신약에서 아울러 진보적이었다고 묘사를 한다.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 예수의 죽음으로부터 세계의 교회. 우리가 이걸 구분을 갖다 해가지고는 구약의 광야 교회, 우리 언약자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언약자 생육번성하고 그다음에 출애굽을 갖다 해가지고 하나님의 그 율법을 받은 언약자손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어진 선민 국가, 이걸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개인적으로 여기서는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언약자손과 선민국가로 보는 것이 온전한 표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의 죽으심 이후에 세계교회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마찬가지로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사역, 그걸 기록한 것이 우리 복음서에 된 내용이죠. 그리고 승천하셔가지고 성령을 보내가지고 증거하시는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케 해가시는 일이 되어져 있는데, 그걸 우리가 언약대로 성취되어진다 개념으로 보는데, 여기서는 그거를 진보성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약대로 성취되어지는 이런 개념으로 이해가 또 하면 되겠죠. 이거를 이제 진보성보다는 성장성, 어린 교회가 잘한다라고 이야기가 하는데, 그 언약자손에 대한 것을 교회적 개념으로 본다면 우리 어린 교회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으나, 언약자손과 선민국가는 이미 다릅니다. 국가적인 요소에 있어서도 다르고, 그 다음에 양대 언약을 설명했다 했을 적에도 복이라고 하는 개념과 나라라고 하는 개념으로 구분되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설명하는 어떤 성장성, 이런 걸로 보는 것은 이제 우리가 지양을 갖다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 3대 언약에서 봤던 교회관에 의할 것 같으면 양육, 무장, 투쟁, 승리라고 하는 어떤 성장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로 되어지지만, 이 성장되어져 가는 그것이 아니라 진보되어져 간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옳다. 또는 언약대로 성취되어진다라고 하는 성취성으로 보는 것이 더 어울리는 방법일 수가 있겠죠. 후대의 교회는 진보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진리의 영은 여러 세계를 통해서 교회로 하여금 보다 더 낮게 또는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걸 우리는 진전적 발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학의 진전적 발전.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온전한 데까지 이르러 가게 되어지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진보성 또는 성취성, 이런 개념으로 보았을 때 주님의 몸된 교회의 어떤 진보를 이제 이야기했다 하는 거죠. 후대의 교회는 진보했다. 그는 신학에 대한 우리 점진적 그 진정성,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신학을 진전적으로 발전하다 해가시는지 진전적인 발전성을 볼 수가 있고, 그걸 이제 고린도 전서에서는 온전한 것이 올 적에는 부분적으로 온 것을 이제 파괴한다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해서, 성경이 기록되어질 적에는 기록이 되어지기까지의 방언이라든지 부분적 예언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없어지는 것과 같이 기록되어진 성경만으로 온전한 주님을 만날 수가 있고, 그리고 그걸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 주었을 적에는 더 구체화되어져 있는 기독론, 또 우리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알 수 있는 지식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것이 우리 어떤 성경신학적 목차가 구성되어질 때 종교개혁에 이르러 가지고는 더욱더 통전적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그래서 구조적으로 성경이 계시되어진 통전적 성경 해석에 의한 하나님의 지식을 우리가 이제 이르게 되어진 그런 진보를 볼 수가 있죠. 다음, 금일의 교회는 진보하여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교회의 의무는 보수와 함께 진보를 포함한다.
기초를 보수하는 것은 그 위에 건설하여 진보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기초와 그 다음에 어떤 집 지어가는 그걸로 이야기했다 했는데, 보수라고 하는 건 진리 내용을 보수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진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형식적으로 어떤 구태한 전통에 매여져 있는 그거로부터 성경의 기반을 갖다 한 개혁 쪽으로 자꾸 넘어가는 것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개혁교회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거기 개혁교회의 이념은 본래의 것을 보수하고 잘못된 것은 개혁한다. 뭐 이렇게 바로 잡아놨어요. 다음에 이제 교회의 불멸성입니다. 세상의 나라들은 오고 간다. 그러나 교회는 만대에 계속하여 불멸적이다. 불멸성의 의미는 지교회와 교파는 종종 멸절되나 교회 전체로서의 도무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이제 음부의 권세가 무너지지 못하는 교회를 세워가신다고 했던 하나님의 약속이고, 어떤 사람의 신문의 그 제목을 보니까 교회는 과연 존속이 계속될 것인가 뭐 이렇게 이제 문제 제기를 했더라고요. 내용을 안 읽고 봤기 때문에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으나 지금 이렇게 이성이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고 또 이 기독교 자체는 스스로 윤리적으로 소멸되어져 가는 현재의 어떤 심정을 설명한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짐작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없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교회가 교회된 것을 드러내기 위한 배경이기 때문에 세상이 존재하는 거지, 이 교회가 세상이 없는데 존재할 이유도 없고 또 교회가 없는 세상은 있을 이유도 없는 겁니다. 그것이 나중에 이제 우리 요한계시록에 가가지고 과연 휴거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라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 박해가 있는 동안 우리 전천년설을 주장하면서도 이제 근본주의 신학자들은 2차 재림설을 이야기해가지고 공중재림을 갖다 했을 때 믿는 성도들은 휴거를 당해가지고 위에서 천국잔치를 갖다 한다. 이렇게 보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지상교회가 이 지상의 세계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왜? 이건 바로로 하여금 하나님을 여러 알게 하시기 위한 섭리라고 하는 걸로 보았을 때 모든 사망 권세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자리까지 이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공격을 갖다 하고 아무리 진이고도 주님의 몸된 교회는 무너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궁극적으로 증거를 갖다 해내실 거예요. 그런 게 우리가 이제 교회의 이런 그 불멸성이기 때문에 어떤 세상의 이론을 가지고 겁을 막는다든지 하는 것은 비신앙적인 그런 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 보존의 방식은 하나님의 보존으로 인한 것인데 보존의 양식은 핍박에 전능적으로 간섭을 갖다 하신다. 이단에 대항하여 진리의 성령의 인도, 은혜 언약에 의한 하나님의 백성 복음 전파가 계속되어진다. 그 이야기죠. 짐승 권세에 대하여는 끊임없이 이제 우리 이 진리를 인하여서 어린 양 권세로 해가지고 승리를 갖다 해 가게 되어지고 핍박을 갖다 해 간다든지 하는 짐승 권세가 있을 때, 또 음료 권세 이런 그 이단에 대항을 갖다 해가지고는 진리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은혜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끊임없이 복음 전파가 계속되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음료 권세와 짐승 권세의 끝없는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진리를 이게 보수하고 전승해 가야 되는 그런 그 임무는 끊임없이 짐승 권세와 음료의 권세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공격한다는 대전제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약속이 결코 무너뜨릴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한 우리는 교회가 무너질 것을 짐작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짐승 권세가 이제 어떤 득세를 했다 해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압제하고 지하로 들어갈 당정 결코 없어지진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의 초월성이에요. 세계의 다른 조직체와 근본적으로 달라서 그것들 위에 훨씬 높이 초월한다.
교회는 신적 기원하며 초자연적 본질을 가지며 지상 모든 조직체들을 초월한다. 그런 그 문제는 뭐 이 초월성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시공형을 초월했다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는 설명이 다 되질 않아요. 세계의 다른 조직체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건 공동체와 유기체라고 하는 걸 설명을 할 때 우리가 충분히 설명이 됐어요. 그것들 외에 훨씬 높이 초월한다. 훨씬 높이라고 하는 그런 그 개념보다는 이미 내재적으로 초월한다고 하는 설명이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이 눈에 보이는 교회도 이것이 불멸성을 가지는 끊임없이 투쟁을 갖다 해가는 전투교회로서 또는 유형교회로서 이 초월성을 믿는 이런 그 초월되어진 걸 믿지만 내재된 가운데에 우리가 이걸 개념을 파악을 하고 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끊임없이 음부의 권세부터 무너지지 못한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우리가 이 내재성으로 확인되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제 궁극적으로 전투교회가 승리교회로 유형교회가 무형교회로 이렇게 되어져 가는 것은 초월된 교회. 그것이 이제 완전히 이 땅에서 다 이루어졌을 때 주님께서는 온전히 다 지어진 집, 교회요. 다 지어진 집, 다 지어진 나라, 그걸 하나님께 바치는 때가 오는데 그것이 이제 이 세계의 계시의 완성입니다. 또 교회의 영광스러운 머리, 예수 그리스도는 언약의 머리, 그 다음에 유기적인 머리고 통치하시는 머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언약이요 또는 유기적이요 통치하는 머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나무로 비유를 한다면 뿌리로 볼 수도 있는 것이고, 건축이라고 한다면 모퉁이 돌로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 영광스러운 머리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생각을 좀 다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어져가는 성전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교회를 우리가 봤을 적에는 그 교회의 어떤 향방을 갖다 이어가는 기초석, 그걸로 이제 볼 수가 있고, 또는 지어져가는 성장하는 나무라고 하는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진보되어져 간다든지 하는 나무의 입장에서 본다고 했을 적에는 뿌리로부터 그 다음에 진액을 끌어올려 가지고 가지에 열매를 맺게 하는 그거를 보기 때문에 우리가 뿌리로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이제 은혜 언약, 이게 머리라고 했던 그런 것이 통치하는 머리다 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를 머리라고 했을 적엔 통치라고 하는 개념이고, 또 우리 지어져가는 반석이라고 하는 그런 그 개념은 기본적인 말씀의 원리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말씀의 원리로부터 그 교회가 세워져 간다. 터 위에 기둥과 터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 간다. 그런 개념이고, 또 언약의 머리라고 하는 그런 그 개념은 나무의 뿌리라고 하는 그런 개념은 진액을 끌어올려 가지고 열매를 맺게 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 영광스러운 머리다라고 하는 개념을 좀 다각적으로 이해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머리 대신 그 언약이 성립되어진다. 다스린다는 의미는 말씀이 교회를 다스리게 한다 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말씀이 다스린다는 이야기는 한마디로 언약되어진 것이 성취되어진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3대 언약을 하셨을 때에 이제 다스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다스리라 라고 했던 아담은 그 다스리라고 하는 것을 이루지 못했지만, 둘째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온전한 그 형상에 이룰 수 있도록 다스리는 일이기 때문에 스스로 그것을 성취해 가시는 그런 모습으로 개념입니다. 다스린다고 하는 그 이야기가 이제 그런 스스로 이루신다고 하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교회의 조화적 성원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는 그것의 머리로 사람의 몸의 지체들이 정상 상태에서 조화적으로 행동하는 이유는 머리에 다 같이 순종합니다.
뭐 나무 하나가 뿌리로부터 나온 나무라고 한다면 이제 같은 그런 진액을 끌어올려 가지고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것으로 해서 마찬가지고, 머리라고 하는 그런 그 개념은 이제 언약하셨던 우리 예수님께서 언약의 주체가 되어져 가지고 승천하셔서 그걸 친히 이루신다 라고 하는 걸로 봤을 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한 형상에까지 이르게 한다,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에 진리와의 밀접성,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진리의 계시에 의해 존재를 얻었다. 진리 전달자, 수호자, 해석자, 전파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진리는 교회의 근본 요소다. 진리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주님께서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 했는데, 물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이르는 길이고, 그리고 진리, 주님의 몸된 교회까지 완성되어진 그런 것이 근본 요소라고 봤을 땐 진리라고 하는 것은 기둥과 터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진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기둥과 터다,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근본 요소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구원 얻은 자의 관계는 구원을 분배하는가, 교회가 구원을 분배하는가. 로마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그의 속죄의 죽음을 공작하였으나 구원 분배는 교회에 위임하셨다고 한다. 그러나 두 번째, 구원에 전혀 관계가 없는가. 프로테스탄트 인사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가 교회의 회원이거나 아니거나는 별로 관계가 없다고 한다. 세 번째, 구원 얻은 자가 관계가 있다. 교회와의 연합과 은혜의 방편들의 분배가 교회의 임무라고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이 사망 권세에 있는 자들을 불러낸 곳, 그걸 교회의 개념이라고 대전제를 갖다 해가지고 이런 문제를 정리했을 때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과연 진리 인식이 가능한가, 이런 그 문제가 이제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구원 얻은 자들의 교통이기 때문에 또 교회가 없이 어떻게 진리가 전달되어지는가, 그런 면에서 교회와 구원과는 관계가 있다. 또 교회가 진리를 보존하여서 전파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러나 교회가 구원을 분배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교회 무교회를 주장하는 자들이 있어요. 무교회를 주장하는 자들은 이제 교회가 구원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는 거니까 교회가 이제 구원하고 상관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하지만, 일반 개혁교회에서는 끊임없이 교회와의 연합, 우리는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이렇게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한단 말이야. 그런 은혜의 방편들, 이것은 죄의 사함을 받는 것, 또 우리가 부활하는 것, 이것을 말씀과 그 다음에 또 과정적인 방편으로 해가지고 성례와 또 결과적인 방편으로 해가지고 권징과 이런 걸로 해가지고 분배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몸대 방편으로 소개가 되어지니까, 다음번에 우리가 구원론을 이야기할 때 그 구원론에 대한 그런 그 대전제를 이제 설명을 할 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 과연 우리 그 교회의 은혜의 방편이란 무엇인가 라는 것이 큰 제목으로 잡혀져 있고, 다음에 이제 그 구원의 각계 이론으로 해가지고 구원의 서정이 소개가 되어지기 때문에 이제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 같아요. 다음에 그 교회의 표지를 보시게 되면, 교회의 표지 개관에서 표지의 필요성, 이단들이 일어나 교회의 분열을 선고한 때에 참 교회를 인식함에 표지가 지적으로 해가지고 이제 필요하다. 그래서 이 표지의 숫자를 제1표지로 해가지고는 복음의 진실한 전파, 제2표지로 해가지고는 말씀의 진실한 전파와 성례의 정당한 기행, 세 번째 표지로 해가지고는 말씀의 진실한 전파와 성례의 정당한 거행과 권징의 신실한 시행, 이걸 교회 표지로 내세우는 거예요. 왜? 은혜의 방편이니까. 은혜의 방편이기 때문에 제1표지로 해가지고는 복음의 진실한 전파가 필요해요. 근본적이니까.
두 번째 이 근본적인 진리 전파와 더불어서 수단적으로 그 복음을 증거하는 그 광의적인 복음 진리를 어떻게 하면은 가장 단순한 방법으로 소개할 수 있는가? 그게 십자가의 도구, 그것이 성령의 정당한 기행이기 때문에 존 칼빈도 제2 표지로 해가지고 성령의 정당한 거행을 이야기한 겁니다. 세 번째 표지도 마찬가지요. 그렇게 성례와 말씀을 듣고 배우는데 이제 권징이 얻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말씀의 권위가 실질적 교회의 외관적 우리의 삶을 통해 가지고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는 권징을 교회의 표지로 이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어떤 죄를 범한 자가 있으면 너희들이 가서 그거를 구하고 그런데 그 말을 듣지 않았으면 두세 명을 함께 데려가서 이제 그 죄를 인정하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부인하게 되면 교회에 말하라. 그러면 교회에서 장로든지 교회 이름으로 이제 가서 권면을 했다 하는데 그때의 그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거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일과 같기 때문에 그걸 이방인처럼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의 문제 이 권징이 지금 하도 교회가 많아지니까 여기서 권징을 하게 되면 다른 교회로 가버리면 그만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교회 어떤 그 가시적인 교회 유형 교회에 대한 우리들의 이 교회관이 매우 아주 험악해져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우습게 여기는 일이 있게 되어지고 그러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우리 가견적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그걸 보고 배운다고 한다면 그 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는 우리가 정말 중히 여길 이유가 있다. 그래서 교회에서 싸움박질하는 것, 뭐 교회에 분쟁하는 것, 이거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정당화될 수가 없어요. 다만 그것이 불가피하다고 한다면 그냥 와서 죽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어 쫓으면 내 쫓김을 받고 뭐 분쟁이 되어지게 되면 뭐 피차 상처를 갖다 안 받도록 뭐 어떤 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성도들을 살리는 것이 목적이지 자기의 어떤 어떤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목적을 위해 가지고 이루는 일은 결코 위험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눈에 보이는 교회에 대한 우리의 감각이 또 달라지리라고 보여집니다. 다음에 이제 차등과 중요성에 대하여 세 표지는 차등이 있으나 다 중요하다. 그 문제를 교회 유일 표지는 말씀이 바르게 전파되는 곳이다. 성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한 방편이요. 꼭 떡을 먹고 잔을 나누면서만 말씀을 증거하지 않는다. 근데 떡을 먹고 잔을 나누면서 말씀 증거한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떡을 먹고 잔을 나누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기념을 하는 일이에요. 이게 복음을 기념하는 일이지. 그런 말씀을 뭐 전파하는 어떤 그런 곳이라고 하는 개념 때문에 유일 표지로 우리가 성찬을 나누는 건 아니다. 권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결과이다. 말씀을 듣고 잘못된 부분을 깨닫고 고치게 되어진다.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그 교훈을 받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는 말씀으로 인해 책망을 받게 되지요. 그 책망을 받았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걸 교회에서 공적인 걸로 권징이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이제 어떤 유아적인 또는 어린 성도들을 교육시켜가는 방편으로 삼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근본적인 걸 이해해가지고 말씀 전파하는 것만 다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2번, 3번 표지를 무시하는 일들은 너무 성급한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교회 세 표지의 강론에 있어서 말씀의 진정한 전파, 그걸 유일 표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성례의 정당한 거행, 그걸 말씀 전파의 한 방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권징의 신실한 거행, 시행, 이거는 말씀 전파의 결과다. 이렇게 해가지고 세 표지를 이야기를 하고 교회 세 표지는 곧 은혜의 세 방편입니다.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구원론과 연결해가지고 염두에 두시고 다음 시간에 또 이 구원론을 공부할 때 참고를 또 하셨으면 좋겠어요.